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좋아하십니까?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고구마를 좋아하시면 고구마를 심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고구마를 수확을 하셨을 겁니다. 고구마는 순이 잘 뻗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죠?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어디가 열매가 있는지, 물론 땅속에 뿌리가 있지만 그 열매, 땅속에 묻혀있는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순이 그렇게 잘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캐실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순을, 고구마 순을 어디선가 잡아서 그냥 일단 잡아당겨 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나요? 고구마 순을 잡아서 잡아다니면 땅이 아주 딱딱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구마가 아주 크지 않으면 덜어는 이렇게 순에 따라서 뽑혀 나오기도 하고, 그 순을 잡아다니면 이제 고구마가 어디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하게 돼서 우리는 고구마를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참 잘도 따라오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하나로 시작해서 줄줄이 연이어서 올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앞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고 싶은데, 그 고구마 순같이 한번 열리면, 풀려지면 그렇게 쭉 풀려져 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잘 못 찾아서 답답할 때 고구마 순처럼 그렇게 좀 잘 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87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7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다시 그곳에 새롭게 세우시고, 그 메데 바사의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나라를 잃어버렸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메데 바사의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요.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씩 회복해 가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이게 언제냐면요, BC 516년 12월 3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무너졌던 성전 대신에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다 무너진 채 재건되어지지 못하고 폐허된 채로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늘 메데 바사 제국에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유대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이 하나니를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나의 아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느헤미야와 혈육을 나눈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에 의해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사 제국에서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어찌 보면 출세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아주 황폐한 소식, 아직은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부분에서는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암담한 상황을 들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면 이 무너져서 아직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남은 회복의 시작은 사람이 가고 돈이 가고 무엇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속이니 미신이니 관상 전문가 별게 다 나옵니다. 신천지도 나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그것이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직장, 회사, 사업장,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속계, 선교회, 교회, 어디서든 간에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조금 더 약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자신들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죄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느헤미야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잘 모르시죠? 자, 태어났어도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상황이 끝나고 귀환할 때가 되었으니 느헤미야의 나이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있었다면 더 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책망받고 망할 그때 이스라엘의 죄와 느헤미야의 모습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죄입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이 망할 당시에 죄하고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령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태어났을지라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때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것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졌으면. 나라가, 느헤미야가 그 어린 나이에 지은 죄 때문에 망할 만큼 지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 내 아버지 죄, 내 집안의 죄, 그리고 내 동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해보십니다. 그러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지은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뇌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쉽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이고 우리 집안의 죄이고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은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것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누리는 길이라고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한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죄의 길에 섰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회개한 이후에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그는 떠올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럴 아무런 자격이 사실 우리에겐 엄밀하게 말하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와 기도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함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시험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당시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종이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남은 삶을 내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온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헌신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지금 신뢰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방 땅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나를 향하여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요. 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내거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해서 내가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조건이 아닌 응답하심에 감사해서 내 삶을 헌신의 자리로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조건을 지킬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을 다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도 종종 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광주, 얼마 전에 남양주 이런 데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무너지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위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시험과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이 밤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